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직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선견자 이렇게도 그들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아픈 부분, 그런 연약한 부분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요구예요. 협박과 위협을 동반한. 이사야 선지자는 문헌에 의하면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써는 그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전승에 내려져 오는 그런 이사야의 최후입니다. 선견하지 말라.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견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또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가? 바른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체를, 이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야 30장 10절 바로 전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이 정도라면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왜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가? 그것은 패역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패역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고장나고 망가진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그 증거가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은 진리보다, 바른 것보다 거짓말을 훨씬 더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을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자랑,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을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견자들에게 하는 요구예요.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평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를 위로하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질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게도 되고, 완전히 그 싹을 자르고 대대손손 박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았다고 하는 그 높은 마음, 그 껍데기를 걷어내면 완전히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에도 그들을 다 멸하실 수가 있는, 그렇게 거짓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이었죠. 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2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역하는 백성들, 완전히 관계가 무너져서 패역한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 영을 그 속에 두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새 영을 주시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굳은 마음, 그 돌같은 마음들을 다 주님이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의지,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면, 성령으로 물같이 부어주시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다음 2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삶과 행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행적과 삶을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것이 빛이 된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능력해진, 무감각해진,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주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심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자랑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주, 곧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운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그 교회의 이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고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장엄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대적하고 버리고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고 어떤 교만의 도구로 되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물 붓듯이, 그것은 어떤 그림 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이 성령을 부어 주셨는가. 그 은혜의 가치, 갚을 수 없는 그 깊음과 높음과 그 길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있는 그 돈 1불 1전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코스코를 갔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이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2번 계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을 버리지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겁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 2개 지금 중복됐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는 것이죠. 절대 허투루 돈 쓰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중한가. 과연 믿는 자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면 소멸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가? 그 감각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이기심을 갖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음란에 대한 그 음란을 갖고 우리 마음에 은근히 마음이 교만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1불 1전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버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저 소멸하고 다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귀하심을 아는 사람들인가? 주님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능히 힘으로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영인가. 선지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미리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말씀을 안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어떤 세상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성령,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늘의 복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속히라는 말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맺은 말, 이 에필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진정성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성이라 했습니다. 속히라는 이 단어가 6절에 한번 나왔고 또 7절에 나왔죠. 그리고 12절에 나오고 또 20절에 나옵니다. 4번이나 무려 이 마지막 맺은 말에 속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떴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성큼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단장되고 더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의구심을 가졌고 또 그것 때문에 의심을 가졌던,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우리는 토굴에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도를 갖고 숨기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박성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왜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감추셨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요. 속히 오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날과 때를 알아서 우리는 그러죠. 분명히 엄마가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고 숙제하고 있으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숙제하고 있을까요? 가라지 문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차 들어온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숙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죠. 그것은 엄마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땅이 얼마나 거역하는 땅이고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땅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위협과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과 그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인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14장 1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는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 피스토스, 그 신실한 백성을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이 말씀을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받고 정말 너무나도 이 말씀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쭉 이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그 감격을 솟구쳐 오르게도 만드시지만 또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인내를 주셔서 그 인내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받지만 성령께서 주신 인내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에도 세상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안팎으로 시험하고 걱정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인내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기분 좋은 그 감격과 그 희열로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속히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패역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히 임하셔서 우리 속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도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런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왜 주님이 지금 안 오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토록 속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 뜻인 것이에요. 속히 그 속에서 성령으로 맺어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인내가 속히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그 백성들도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임하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날 한 날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낼 수 있는 이 날도 주님은 고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날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여전히 거짓에 치우치고 많은 백성들이 이사야 30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도를 미워하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첫째,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게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길 원한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속히 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영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세상에 보이는 것, 내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 더러운 죄악들로 인하여서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말씀, 이 지식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또 회유와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 이 말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날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다른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신음하고 있고 그것으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모든 후손들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